할렐루야. 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건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온천이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가져리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요즘 매우 또 쌀쌀한데 또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쓸 때 이방인의 복음서로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썼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가 의사죠. 역사가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자기들처럼 우리 안에 들은 양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찾으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우리 안에 잘 들어있는 제도권 양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실수하고 죄로 인하여 그 궤도를 이탈하여 우리 밖에서 떨고 있는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또 찾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2절에 보면 수군거리기는 하지만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공회 의원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듯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바리새인이면서 존귀한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체면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밤에 찾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뭐 물질의 많고 적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갈급하냐. 내 마음이 갈급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갈급하니까.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하면,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뭐 별로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마 부유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충분히 의를 행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세리와 죄인들처럼 회개할 일도 없고요. 또 말씀에 갈급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마음이 갈급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새 힘을 내고 이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께 나아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궁리만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기들과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군거리는 거죠. 최근에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을 하는 최일도 목사님과 바퍼 사역을 하는 곳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우리가 청량리 흔히 588 하는 사창가라는 데와 또 그쪽에 유난히 또 가난하고 굶주린 분들이 많아서 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굴다리에서 라면을 끓여서 함께 먹으면서 시작된 것이 바퍼 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퍼주는 사역이죠. 그러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제 노숙자들이 밥을 얻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개발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량리 일대에 아마 사창가들이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처럼 초고층 빌딩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막 아파트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대문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을에 우리가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아니 점심때만 되면 저녁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늘어서서 매일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노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림도 후질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때때로 이렇게 싸움도 할 것이고 또 어디 소변 같은 데도 아마 담벼락에 누울 수도 있고 이게 영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퍼 사역하는 자리가 시유지에서 처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시설을 세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유지 어디 굴다리 미치니까 시유지겠죠. 거기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밥을 지을 장소가 필요하니까 가건물을 짓고 이러면서 한 30여 년 동안 그 가건물이 묵인되어 갖고 거기에서 이제 가스도 놓고 전기도 놓고 밥솥도 걸고 밥도 하고 반찬도 조리하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 들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가건물이어도 다 가난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주변에 초고층 빌딩들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쫙 들어섰는데 자기네 마을 한 구석에 가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 건물은 수십 년 동안 노숙자들에게 밥 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청에 고발하고 서울시에 고발한 거죠. 그 구청은 고발 들어오면 꼼짝없죠.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과태료 물리고 자진 철거하라. 또 서울시에서도 고발 들어오니까
철거하기까지 과태료 물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철거하느니 뭐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 또 서울시에서는 그럼 우리가 다른 지역을 알아봐 주겠다. 다른 지역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서울에 아파트 없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또 서울 중심에 있다가 멀리 가야 되고 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게 언론에 막 오르내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랑 격이 맞지 않다. 우리 마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 건 원치 않는다. 우리 마을에 장애인 학교라든가 또는 이런 노숙자 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온 건 원치 않다. 우리 마을에는 뭐 체육 시설, 문화 시설, 공연장, 공원 이런 것만 들어와야지. 우리 마을에 그런 예전에도 양천구 신월동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그거 반대해서 그 엄마들이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학교 좀 제발 세우게 해달라고. 장애인들도 배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 시설이 없어서 1시간, 2시간 공부하러 학교 찾아 1시간, 2시간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허락하고 교육감이 승인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이런 죄성이 있는 거죠. 진짜 죄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진짜 죄인인 거죠. 진짜 죄인들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반대로 마음이 완악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비유하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 어떤 그 큰 부자가 있는데 매일 양을 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100마리나 있는데 99마리가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 않고 그 밤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아마 횃불을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즐거이 기뻐서 돌아와서는 다음날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밥 먹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뭐 사두개인들. 근데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목자에게서 궤도를 이탈하고 잃어버린 양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 같은 창기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마음 아파하고 그 양을 찾으러 목자는 그 밤에 그 양 때문에 기꺼이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 한 마리를 다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우리는 모르는데 목자들은 양을 다 안대요. 똑같이 생긴 것 같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양이 어떤 양인지 다 알고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70억, 77억이라 그러나 70몇 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밖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나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0절에 이런 돈의 비유를 드립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돈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당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돈 10만 원 되는 거죠. 한 드라크마. 이 10드라크마를 묶은 것은 뭐냐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가 딸에게 내가 너희 아빠한테 시집 올 때 받은 건데 너도 시집 갈 때 이거 가져가거라 하고 물려주는 거예요.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아들하고 결혼할 때 내가 내 며느리에게 물려준다. 그래서 돈은 한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만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랑의 증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줄이 끊어졌어요. 그렇게 10개가 흩어져서 막 주웠는데 하나를 못 찾겠는 거죠. 이거는 하나로서 가치도 있지만 10개가 온전히 있어야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석 달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목걸이가 있는데 이게 보석이 몇 개 박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석의 가치도 떨어지지만 보기도 흉하고 그 하나를 찾아야지 온전한 보석이 되는 거죠. 10드라크마가 그런 것입니다. 그걸 다 갖춰야지 돈도 돈이지만 그것이 남편에게 받은 예물 또는 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하나의 온전한 그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표 수집 같은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장 이렇게 세트로 대통령 순방 갔다 오면 우표를 팔면 그때 한참 우표 수집이 유행이어서 저도 우체국 가서 우표를 사고 근데 그래 중고 거래도 돼요. 그런데 우표가 4장이 세트인데 한 장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세트로 다 있어야지. 4장이면 4장 세트, 8장이면 8장 세트, 2장이면 2장 세트가 다 있어야지 온전히 가치를 인정받지. 그 세트 중에 8장 중에 하나가 빠지면 7장이 있어도 가치가 아마 확 떨어질 겁니다. 그런 거죠, 드라크마. 그래서 이 여인은 잃은 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진다는 거예요. 가구도 드러내고 등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는데 또 참 이게 여러분 어디로 들어왔는지 찾기 어려울 땐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휴대폰 같은 것도 진동으로 해놓고 그 큰 휴대폰 손바닥만한 것도 어디다 뒀는지 한참 애먹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갑이나 열쇠 같은 거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온 집안을 찾다가 그냥 하루가 지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조그만 동전이니까 이거 어디에 박혔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불을 켜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즉 얼마나 기뻤는지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다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하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도 마찬가지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0 사람보다 더 기쁜 일이다. 이미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회개할 일이 있는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 영혼이 돌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 일인데 너희들은 왜 그것이 수근거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에게 병든 사람이 의인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가 필요 없듯이 예수님에게 죄인이 필요하고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점점 더 확대돼 가죠. 잃은 양 100대 1이죠. 한 마리. 잃은 돈 10대 1입니다. 그러다 잃은 아들 2대 1이에요.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잃었어요. 이제 내일 본문인데 점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가까이 양, 돈, 사람 그리고 100대 1, 10대 1, 2대 1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먼저는 우리가 마음이 갈급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갈급하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또 백성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러지 못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많은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었고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 말하는 또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올 수가 없고 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나올 이유가 없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죄인이라 생각되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또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는 내 스스로가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